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잘하면 병마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가 없다. 고백을 잘하면 우울하고 중독된 문제에 병마 그 사단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고백을 잘하세요. 순간순간 모든 문제 해결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가정을 놓고 과거를 놓고 상처를 놓고 여러분 제대로 고백하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준비라는 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준비를 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뭐 입시 준비도 하고, 뭐 결혼 준비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직장 또 좋은 직장을 위하여 취업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 인생길에서 나타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준비를 하고 이제 대비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생각대로 다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계속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준비를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준비들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들인 거예요. 나 중심, 성공 중심, 이런 중심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 없이 준비하고 성공하는 것들은 다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 말로는 대부분 후회하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 하고 후회하면서 눈을 많이 감는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우린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기준으로만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성공, 나 중심 세상 성공, 이게 물질 중심, 이게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이거든요. 영적. 그래서 여러분 영적 본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영적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영적 본질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은 우리는 나그네 길이요 장망성이요 지나가는 길이요 여정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는 이 영적 본질을 잘 준비한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본질, 그 본질을 알고 그 영적 본질을 준비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본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정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이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도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땅의 것에만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 거처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과거에서 여기 현재까지 왔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영적 본질을 우리 삶의 영적 본질을 좀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매수 믿으면 잡혀 죽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죽음의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들에게 인사가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더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희망이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이 붙잡았던 영적 본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라서 천국을 못 간다 그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의지하고 기댈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여러 가지 중요한 거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내 욕심과 내 계획이 너무나 많았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이 더 들어가게 해야 될 텐데 부모의 욕심이 너무나 큰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내 인생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배우고 가지기 전에 많은 지식을 갖추기 전에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고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안 그러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면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초림의 예수를 만났어요. 지금 어떤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려야 돼요. 주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합니까, 여러분? 내 성공, 그렇죠? 중요하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거 다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영적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이냐?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항상 여러분이 준비하는 삶, 영적 본질에 방향 맞추고 준비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6절 초반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그 길을 갑니다. 계속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그 예수님이 오시 그 길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사람이죠. 이 구약과 이 신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이 세례 요한은 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또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요단강에서 회개의 물세례를 줌으로써 막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3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했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흑암 현장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알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전한 메시지 굉장히 독특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복음을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천국 맞아요? 저 얼굴 보세요 좀. 천국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막 짜증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는데 이렇게 세상은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심령은요, 여러분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큰 자.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가장 정확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우리는요, 이 창세기 3장의 흑암 가득한 현장에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그 선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선지적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주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 따른 문제 어떻게 해랍니까?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려줄 사람이. 말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만 그 복음 누리고 나만 축복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라.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니까 이런 선지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서 외치라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지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답을 줘라. 아멘.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왜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서 어디로 인생이 맞춰지는지 그걸 몰라요. 무엇이 행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선지적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두 죄수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게요. 교도소에 두 죄수가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죄수가 나는 누가 충고만 잘 해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누가 나에게 옆에서 잘 이렇게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그랬으면 내가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죄수가 한숨을 내쉬면서 아이고 나는 남의 말만 듣다가 이런 꼴이 됐어. 나는 남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남의 말을 들어도 문제, 남의 말을 안 들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답은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인간의 말은요 시시때때로 바뀌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강단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그 강단의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람 말을 듣고 좋은 말 담아놓고 또 나쁜 말도 담아놓고 자꾸만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잖아요. 좋은 말 나쁜 말은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계속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정확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듣겠노다. 하나님 그 말씀만 내 안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게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이때나 태어나면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상태로 되겠어?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어떤 누구도 지금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하나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 질문하면서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아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의식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여기에 매여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에 빠져 살고 사단이 망드는 그 망대 속에서 계속 방황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신자들도 여러분 사명 모르면요 계속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요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갈등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발견해야 여러분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 내 삶,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삶의 이유를 그 사명 속에서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은요 영적 치유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1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당시 그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기득권층이었어요. 근데 그때 막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 복음이 왔다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갈급한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펴보려고, 또 누구길래 견제하려고 왔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너희가 무슨 근거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행하는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운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는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 떠난 것은 좋은 일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은요 이걸 계속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뭐예요? 목사의 자녀라고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중직자의 자녀라서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옥, 저주, 재앙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근본 영적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계속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도끼의 날이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그 말은 심판이 왔다, 그거예요. 심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11절 12절에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내 뒤에 오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분은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다. 세례원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중요한 선정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 치유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가 했다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또 구원을 주시지만 또 때로는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럼 알곡은 무엇이고 쭉정은 무엇이냐? 알곡이 되는 기준이 무엇이고 쭉정이가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기준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믿고 고백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쭉정의 인생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내 가정과 가문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모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문에 들어오는 그 흑암의 역사를 모르니까, 현장에 임하는 그 흑암의 역사를 모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박힌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피림 아닙니까? 네피림 뭐예요? 타락한 자, 떨어진 자,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에 사로잡힌 자, 사단이 주는 힘으로 종교와 우상을 퍼뜨리는 지도자들, 무당, 주술사, 전부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함정 올무트를 만들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지식인들은 영적 지식이 없어서 답을 못 주고 있고, 세상 의사는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그 질병에 대한 문제, 그 원인을 알지 숨겨진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 네피림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되고, 우리에게 이미 치유와 이 답과 증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답을 주는 자, 이 우리가 진짜 영적인 이 백신, 예수 그리스도 백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다 전염병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나 백신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몰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백신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 백신을 우리가 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백신을 퍼뜨려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대신방 캠프 하죠. 각 가정 가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 퍼뜨려져서 각 가정 가문의 역사는 네피림이 치유되고 흑암이 치유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캠프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지역에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비된 문을 찾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굉장히 시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누굴 만나든지 그 시간표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시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대만에 갔을 때 우리 팀들하고 계속 이제 거기서 캠프하는 가운데 거기 참여한 어떤 대만 어떤 한 청소년이 아침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네. 너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방에서 자고 있는데 자꾸만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어깨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창에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나를 어깨를 계속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를 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정확히 선포했어요. 다음 날 꼿꼿이 서고 왔어요.
아멘. 다음 날 멀쩡하게 왔어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치료자로, 영적 치료자로,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치료자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치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치유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 다 가치 있게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우리는 사명자로 밥을 먹고 사명자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모든 삶의 자세가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데 자꾸만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나는 그 사람하고 실랑이 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양보하고 우리는 사명 감당하러 가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다 내려놓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사명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 심심해요. 여러분 인생 심심하십니까? 사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갈등할 시간도 없고 시험에 빠질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여러분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막 전 세계가 지금 다 지금 고통 속에 있잖아요. 폭우가 오고 막 여러분 뭐예요? 화마가 덮치고 산불이 나고 고통스러운 삶 이제 이런 세상에서 왜 우리가 살아가요? 사명이 없으면요 우리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사명 때문이에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외쳐야 듣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면서 그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까? 방법론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래 계획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그렇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을 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계획에 방향 맞추고 일심전심 지속하면 돼요. 그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근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에게 올인하고 집중하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37 오청종족 치유하고 네피림 시대에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게 시작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적 본질을 우리가 먼저 알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천국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며 영적 치유자로 선적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